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얘기할 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는 것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내가 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복을 누리는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아야겠느냐. 너가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해서 너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편안한 삶, 안식할 곳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편 없이 홀로 여인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고 더군다나 힘으로 모든 것을 일을 하는 그런 시대에 이 남편 없는 과부인 룻이 혼자 이 땅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 힘들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따라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재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룰 때 그 남편의 보호 아래에서 이 여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새롭게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구나.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는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아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과부가 된 딸에게 너가 재혼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혼 자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아들과 살았던 그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이 룻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나오미는 룻을 정말 친딸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 젊은 며느리 룻이 남아있는 그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이 룻이 재혼해야겠구나,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겠구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참 이 룻을 친딸처럼 많이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나오미가 이렇게 정말 자신의 며느리 룻을 친딸처럼 많이 사랑했는데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나오미가 훌륭해서 그런가? 물론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변화되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의 며느리 룻을 친딸처럼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많은 역사를 이루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어느 순간에 흘러 넘쳐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며느리 룻을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나오미의 삶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나오미는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룻기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표현했어요.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가 사랑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나오미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믿음을 보면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가 안식할 곳을 구해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나오미가 그렇게 며느리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미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은 룻기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너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나오미는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며느리 룻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가 기도하고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다면 그렇게 며느리 룻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제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사람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 나오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6절과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민족의 삶 속에 지금 자신의 민족이 다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3일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라고 에스더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한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천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 4장 11절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의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좋은 말씀이네? 라고 단순히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또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은 물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